자, 오늘은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 건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장 안에 빛나는 희망과 서슬퍼런 심판이라는 정말 극과 극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9장은 과연 우리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경고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정답은 둘 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긴장감을 품고 있는 두 예언의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인데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위대한 빛이 약속되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나중에 우리가 아는 그 갈릴리 지역인데요. 당시 사람들이 정말 고통과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나 봐요. 이사야는 이들의 상태를 어둠 속을 걷는 것 같다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 절망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이 구절이 마치 폭탄처럼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이건 완전한 반전을 약속하는 강력한 선언인 거죠. 이 빛이 가져올 기쁨이 어떤 건지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땀 흘려서 얻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 그 만족감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억압하던 적을 물리치고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그 승리의 환희. 그러니까 평화와 승리가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구원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백성의 목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멍에를 신이 직접 꺾어버리는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승리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빛, 이 초자연적인 승리는 대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걸까요? 이제 예언은 바로 그 중심 인물을 딱 지목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희망의 예언이 절정에 이릅니다. 이 모든 구원의 근원이 누구냐? 바로 한 아기, 장차 왕이 될 메시아에게서 비롯될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기에게는요, 5개의 정말 놀라운 이름이 붙여져요. 이건 그냥 별명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뭔지, 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완벽한 직무 기술서 같은 거예요. 자, 하나씩 그 의미를 한번 곱씹어보죠. 첫 번째 이름, 기묘자, 원더풀. 이게 그냥 훌륭하다 이런 뜻을 넘어서요. 그의 본성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몸에 있고 그 탄생과 삶 전체가 경이로움으로 가득했다는 거니까 정말 말 그대로 놀라운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모사, 카운슬러. 이것도 그냥 조언자 수준이 아니에요.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우주적인 계획의 핵심 설계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이런 이중적인 역할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직접적이죠. 이 예언된 아기가 그냥 인간 영웅이 아니라 창조하고 구원하고 심판하는 그 권능을 가진 완전한 신,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선포하는 가장 강력하고 대담한 칭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건 그의 권능보다는 성품에 더 초점을 맞춘 이름이에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영원히 돌보듯이 그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보호를 약속하는 존재다. 이런 따뜻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평강의 왕입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가져올 결과가 바로 평화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사람들 사이의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진정한 화해, 샬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뀝니다. 희망의 노래가 딱 그치고 이 장에 담긴 또 다른 예언, 바로 냉혹한 심판의 경고가 시작되거든요. 앞에서 말했던 그 위로와는 전혀 다른 아주 위협적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됩니다. 자, 이제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지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다가오는 심판의 이유, 그게 뭐였을까요? 이사야는 딱 한 단어, 바로 교만을 그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가 아주 날카롭게 드러나요.
작은 재앙 같은 1차 경고를 받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뭐야? 벽돌이 무너졌다고? 우리는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쌓을 건데? 뽕나무가 찍혔어? 우리는 더 비싼 백향목으로 바꿀 거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신에게 도전하는 듯한 자세를 보인 거죠. 그리고 머리와 꼬리라는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회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썩었는지를 고발하는데요. 나라를 이끄는 정치 지도자, 즉 머리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할 선지자, 즉 꼬리까지 뭐 하나 온전한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교만은 결국 끔찍한 연쇄 붕괴로 이뤄집니다. 첫 단계, 외부의 적들이 사방에서 쳐들어와요. 두 번째, 사회를 이끌던 지도층, 그 머리와 꼬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잡아먹는 그런 극심한 내전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의 끝에서 이사야는 정말 소름 끼치도록 반복되는 한 문장으로 이 경고를 마무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외세의 침략, 지도층의 붕괴, 사회 전체가 서로를 물어뜯는 아비규환. 이 모든 재앙이 휩쓸고 지나갔는데도 예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진노는 끝나지 않았고 심판의 손은 여전히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정말 강력하고도 무서운 선언이죠. 마치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는 최종 통보처럼 들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 9장을 통해서 한 텍스트 안에 담긴 이 극과 극의 두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가 이렇게 찬란하고 궁극적인 희망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단호하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할 수 있는 걸까요? 이 팽팽한 긴장감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